예,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까치 소리들이 들리면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자유 대한민국 속에 까치들이 그냥 계속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시원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센치멘탈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해. 왜냐면 해가 뜨면 이게 눈을 잘 못 떠. 맨날 얼굴이 찡그려지고. 어릴 때부터 아주 햇빛을 너무 눈이 약해가지고 아주 그랬는데 그래도 좋아지긴 좋아졌어도 맨날 찡그리고 사니까 보기도 그렇고 불편해. 자, 오늘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어저께 27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지금 이삭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이삭과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이 가까이서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축복을 해주죠. 축복.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사람은 그 냄새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뭐 우리가 그래서 뭐 빨래를 하면 뭐 하세요 하면서 이런 냄새. 어떤 분들은 그런 세제 들어간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앞집에 이제 젊은 총각하고 그 사는 집은 너무 독해.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 그분들은 사람마다 이렇게 기후가 다 다르죠. 좀 천연의 향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향수 같은 것은 가공해서 나오지만 아주 기분 좋게 하는 냄새도 있죠. 옷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다른 감각 오감 중에 특히 이제 후각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여기가 좀 발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인체가 어떤 부분이 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손이 안 좋다. 또 이제 다리가 안 좋다. 뭐가 한쪽이 뭔가 조금 안 좋으면 다른 쪽의 것을 활용하면서 그쪽이 좀 발달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래.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지금 에서는 들 사람이거든요. 그냥 사냥을 아주 그냥 건장한 체구로서 그냥 다름질해가며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들의 냄새와 같도다라는 거야.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의 지질이 얼마큼 좋으냐 따라서 그죠? 그것 따라서 이제 곡식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나올 수가 있고 아주 그 땅의 그 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심었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이슬,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당한 물 공급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물을 굉장히 안 먹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도 그 땀이 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마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죠. 물이 좀 들어가야 그 피부도 또 그 몸 안에 있는 세포들도 다 그 물의 힘을 가지고, 그 물은 또 그냥 그냥 맹물만 있는 게 아니고 물 안에는 또 미네랄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네랄.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거기 있는데 안 먹으니까 마른 수밖에 없지 자꾸.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습관화가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스를 마시면서 이제 아침부터 물을 마시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습관화가 돼버렸죠. 좋은 습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피부도 아무래도 거칠거칠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부드러워지죠. 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검버섯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물 같은 게 들어가면서 이제 아마 빠진 것 같아. 예, 주름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이 물 감옥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때로는 이 마귀 편이 되어서 뭐 마귀가 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하나님이 물만 끊어도 흉년 기근이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하늘 문을 열고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만 된다는 이삭의 첫 번째가 하늘의 이슬이야. 하늘의 이슬.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주시는.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과, 그렇죠, 땅의 기름짐. 우리가 이제 땅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 그 비유를 하시죠. 땅이 기름져야 돼. 근데 이제 길가밭이죠. 길가밭. 이 밭은 밭인데 사람들이 하도 오가면서 길이 돼버렸어. 예, 딱딱해. 예. 그 다음에 가시밭이죠. 가시밭. 돌짝밭도 있어. 돌짝밭. 이 걸러내야 될 게 많아. 예? 그냥 버릴 거.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이 돌이 있으면 이 자라기가 어려워. 그런 걸 다 뽑아낼 때 옥토밭이 되어서, 그죠? 최소한 30배에서 100배까지 맺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땅이 기름져야 돼. 땅이. 성도들 마음이 기름이 져야 돼.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냥 부어줘야 돼. 부어줘야 돼. 기름을 쫙 부으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냥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과, 또한 예수님 죽음 직전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을 그냥 옥합을 깨서 쫙 부어주듯이 우리들 마음에도 기름이 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해. 거룩한 것끼리 만나시는 거야. 하나님은 성자를 좋아해. 성도.
성경, 성령, 거룩할 성, 거룩한 천사, 성결, 성별, 예. 이 성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화가 나와. 근데 계시록에도 거룩 이 거룩해야 돼. 그래야 화가 저주가 사라져 우리에게서. 내가 저주받고 싶어도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성별됐기 때문에 그냥 멀어질 수밖에 없어.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죠. 같은 것끼리 뭉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보면 땅에 기름져야 돼. 내가 그래야 곡식이 맺어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그렇죠. 이제 그게 맞는 거야. 이 땅이 기름진 데다가 물까지 주니까, 영양분까지 주니까 당연히 거기서 곡식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이스라엘에는 그 포도주가 굉장히 귀하죠. 중국에도 이제 차문화잖아. 물이 안 좋은 데에서는 차가 많이 필요하죠. 여기는 이제 포도주가 이제 많이 필요해. 포도주. 포도주는 영적으로, 비유적으로도 쓰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죠? 포도나무. 그리고 성찬 예식에도 포도즙이 쓰이죠. 보통 이제 개혁교단들, 개신교회들이나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쓰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포도즙이야. 술이 아니고 포도즙. 포도에서 짜낸.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포도즙을 마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보혈. 영적인. 내게 주시며. 29절 백성이 너를 섬기고. 백성이 내가 지금 축복하는 너에게 섬김을 받는 왕 같은 존재죠. 왕 같은 존재로 복을 주는 거야.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절 받는 사람은 좀 직분이 높죠. 내 형제들 위해 주가 되고. 형제들 위해 주. 여기서 말하는 현재 형제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형제를 포함한 몇천 년 후대까지의 그 어떤 혈통 관계를 이제 형제라 그러죠. 그게 주가 된다. 그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또 이삭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후손 요셉, 그렇죠?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 그 밑으로 쭉 가면서 다윗이 나오고, 그렇죠? 쭉 해서 또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담의 20대 손, 다윗이 한 30대 손, 그 다음에 예수님이 60대 손. 그래서 왕이, 주가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지금 쭉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이고, 이삭은 그것을 이제 대언하는
예언자 같은 개념으로서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지금 눈이 멀어서 실상은 큰아들한테 축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야. 만약에 눈이 안 멀었으면 눈이 좋았으면 이 하나님의 복을 잘못 틀었을지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눈을 안 좋게 한 경향도 있어. 하나님은 참 그 여러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 다만 거기서 지금 이삭은 조금 악역을 안 좋은 역할로서 지금 보여.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실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실상은 돌아가셔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스카리옷 유다한테, 카리오 출신의 유다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역 배우는 필요로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역의 그 주인공이 되는 건 굉장히 안 좋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조금 선한 쪽보다는 악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조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이제 역사의 그 악역으로서 또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반대급부적으로 선한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설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그것이 이제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겠죠.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주님으로서 이 형제들은 그 백을 딱 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1000년 동안 이제 곧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있는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1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시싸움이거든요. 시싸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저주란 단어가 성경이 206번 나오고 축복이란 말이 117번 나와. 이 저주란 말이 거의 2배가 나오죠. 성경에는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어떤 축복보다는
저주란 말이 지금 여기도 2배 정도,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근 3배 정도 많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물 감옥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꾸 경계를 주는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쓸 게 없어. 쓰레기통이야. 그럼 우리 이 쓰레기통에서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좀 소각장에서 재활용품으로서 될 수 있게 구원받는 그것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야. 어렵다. 그래서 자꾸 제안을 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어린애들, 그죠? 어린애들, 꼬맹이 뭐 2살, 3살, 4살, 걔네들 모르니까 그거 하지 마! 혼나! 그리고 정 안 되면 손으로 툭 때리기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진짜 막 그 고집 피우는 애들은 뜨거운 불에다가 오히려 손 잡아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죠. 자기가 경험하고 그러면 지가 빼죠. 이제는 안 하죠. 응?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성격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가르쳐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니들이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꾸 이제 가르쳐주고, 예? 명시화를 시켜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예? 무엇이 저주요, 무엇이 복이요, 그걸 우리들에게 자꾸 가르쳐주죠.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돼. 왜? 답이 아니니까. 그건 쉽게 말해서 마귀 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보다는 더 조심해야 될 게 이 분별력이죠. 누가 저주받은 사람인지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뭔가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축하합니다 해야 될는지, 야 이 떼끼 이놈아 해야 될는지 이거를 이제 분별력이,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분별력이 없죠. 알면서도 또 아부 떠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떤 편리성, 때로는 두려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서 거짓 위장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딱 정체성을 확실해야 돼.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도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마지막으로 보는 당신 이러면 안 돼. 마지막으로 지옥 앞에서 보는 당신,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러면 안 돼.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 예수님이 그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씻고 뭐 먹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안 씻죠. 그냥 막 이제 그런 이유도 있어.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이렇게 깨끗이 씻고 먹고 그러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이제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끌어내고, 너희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혼적으로 영적으로 지저분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영적인 거. 그러면 혼적인 게 바르고 바른 지식을 통해서 육적으로까지 영이 끌고 가야 돼. 근데 육으로는 아주 막 깨끗하고 깔끔한데 이 영적으로 아직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아주 지저분한 그런 성도들도 제법 있죠. 예. 성도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떻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라고 불러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약해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도란 이름은 붙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서 나오는, 내가 들은 대로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는 것처럼 그 생각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많이 담고 있어야 이 담겨져 있는 그릇 안에서 이 생각이라는 기둥들로 세워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야, 이 독사 이 새끼야, 순간적으로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말과 행동을 딱 보면 그 영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성도들 거의 영분별을 못해요.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자체도 구별을 못하고 막 그냥 나오는 대로 해. 그게 이제 영분별이야. 예수님은 딱 듣는 순간 알아요. 딱 듣는 순간, 오늘 네 집에, 네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냥 말하면 딱 듣는 순간. 이거 예전에 우리 그러잖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어떤 거는 진짜 눈빛만 봐도 알죠. 사람은 그 눈을 딱 보면 거기서 좀 눈을 피한다든가, 눈에 어떤 초점이 없다든가, 그러면 벌써 어떤 뉘앙스가, 분위기가 딱 느껴지죠. 그 다윗 같은 사람은 눈이 빼어났잖아. 눈이. 그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눈을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저는 눈이 그냥 총각 때부터 속눈썹도 없다 보니 이 남들보다 짧은 것 같아. 하여튼 바람 불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햇빛을 보면 눈도 못 뜨고, 이게 눈이, 하여튼 눈을 시달리면 이게 눈이 아주 그냥 맨날 찌그리고. 사람은 눈이 좋아야 돼. 눈. 그래서 눈만 봐도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나오죠. 우리가 비둘기 눈, 그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죠? 선한 사람은 비둘기 그 눈.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셨던 거죠. 선해. 벌써 눈을 보면 선악이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나. 아주 사악한 사람들 눈 보면 아주 그냥 기분 나쁘죠. 그 순간 마주치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주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구별을 잘해야 돼. 영분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옳고 그른 게 탁탁 가려져. 예. 우리가 바둑알 보면 딱 둘밖에 없잖아. 하얀 거, 검은 거. 근데 이게 검은 알인지 하얀 알인지 이게 안 보이면 내가 두고도 다 똑같이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뭘 어디다 두는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성도들이 교계가 지금 이래.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좌파 편을 들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편을 들어.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게 옳은 것 같지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끝에는 뭐가 있어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자유주의 쪽에는 창조론이 가깝죠. 하나님을 인정한다. 유물론은 사람은 사람으로 봐. 개, 돼지, 짐승과 같지. 자기네 마음에 맞는 사람은 민족, 백성, 국민이지만 자기들과 반대인 사람은 절대 국민, 백성이 아니야. 개, 돼지가 되죠. 그러니까 막 모택동, 레닌, 스탈린, 응? 이 그런 사람들이 해서 그냥 수백만, 수천만 명씩 막 죽어가지고 그냥, 예? 캄보디아 같은 데도, 베트남 같은 데도 그냥 개돼지 취급을 해버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너무 약해. 없어. 이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법 분별력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말해도 알아듣고 이 충고해주면 알아듣는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고집 피우고 그냥 자기 왁구 안에 딱 있어갖고 자기 목사가 가르쳐주고 자기 교단 교리를 떠나고 막 이단이고 막 아는 척하고 이거 하우 진짜 이거는 굉장히 괴롭죠. 지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점점 좋아지죠.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기뻐하고 알아차리고 자꾸 바뀌는 거죠. 네? 자꾸 막 바뀌고 옷이 그냥 시꺼먼 옷에서 구원의 흰옷, 예? 천사들이 입는 옷, 예수님이 그냥 정말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눈 부시는 흰옷. 그러니까 옷이 자꾸 휘어져. 예? 옷은 어떤 구원을, 예? 우리 인간의 의도 옷으로 비유를 해. 내 의가 아닌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갈아탄 옷.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대. 우리 인간의 의는 걸레야, 걸레. 행주도 아니야. 그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옷,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자꾸 알아지는 게 영분별이야. 영분별. 말씀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도 영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착착착 잡히면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벌써 딱 정체가 보여. 아이고 이 사람은 30점짜리네. 이 사람은 70점 정도. 탁 이제 검은 알, 하얀 알이 구분이 돼. 내가 바둑을 두는데 내가 지금 다 검으면 이거 어떻게 내가 두고도 내 편이 누군지 몰라. 근데 검고 흰 게 탁. 까마귀 오자. 예?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놀지 마라 그런가요? 백로는 하얗단 말이야.
그 까마귀 노는 곳에 그 백루가 같이 있으면 안 돼. 물론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인간도 두 종류야.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검은 놈, 흰 놈, 지금 바둑 두는 거야. 바둑. 오, 이 비유 근사한데? 이 바둑 보면 19줄, 19줄. 예? 다 합치면 380 하나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전 세상 또 짧게는 한 나라라고 본다면 그 바둑 땅 따먹기 싸움이야. 땅 따먹기. 그래서 지금 야당이 지금 많이 따먹으니까 지금 여당이 힘들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가자지구하고 지금 가자지구에서는 이제 어떤 다른 것보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아다리 장군 멍군 하듯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는 흑백 싸움이네. 흑백 싸움. 바둑알이야. 바둑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은색 변하면 안 돼. 악마색 가면 안 돼. 우리는 흰색. 흰 옷이 입고 나오는 천사. 예수님도 옷이 아주 그냥 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눈이 멀을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희게 흰 쪽에 서야 돼. 할렐루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쪽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 읽고 제 유튜브를 보고 그 분별력을 가지셔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달, 몇 년 얼마큼 훈련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저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지만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있어. 그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어. 내가 뭐 지금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앞선 건 아니야.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못생겼고 키도 작고 가난하고 늙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앞설 수 있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저보다 더 앞서서 더 크게 천년왕국에서 10고을씩 다스릴 수 있는 정말로 멋진 그러한 축하드립니다. 아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가시네. 대단하십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자기 사명을 다 했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전했어.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지금 드라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딱 떠나고 나면 누군가 또 다시 어떤 장면이 확 또 들어오죠. 지금 이제 장면이 변하는 거야.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러자마자 곧 그냥 바로 즉시 그냥 우리가 이게 1초 2초 사이에 착 지나가는 것처럼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은 1초 차이로 그렇게 만나야 될 사람이 못 만나는 경향도 있죠. 그죠? 1초 차이로. 우리가 이제 3자 입장으로 드라마 이렇게 보면 1초만 기다리면 만나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갔고 그만큼 늦게 와서 1초 사이에 왔더니 골목을 들어서서 안 보이는 거야. 1초 차이에.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에는 많은 거죠. 여기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서가 복 받아야 될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에서가 나가자마자 이제 짐승을 잡을 수 있게 만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야곱을 복줘야 되니까 리브카와 야곱이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잡수는 그 시간까지도 충분하게 최소한 2시간 아무리 짧아도 2시간 될 거란 말이야. 왜냐면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야지 죽여야지 그래서 이제 좋은 부위를 잘라다가 주고 요리도 또 몇십 분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삭이 식사하는 그 시간 그러면 최소한 2시간 길게는 3-4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복을 주고 그걸 해야 되니까 이 에서에게는 고생을 시키는 거야. 에서는 막 그냥 우리 아버지가 노루를 좋아하는데 멧돼지를 좋아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고생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응답에 길어지는 시간 중에도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애써야 돼. 이게 만약에 에서가 복 받으려면 그냥 나가자마자 눈에 띄게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잡아갖고 왔으면 이거 리브카와 야곱이 범죄를 안 저질렀고 이삭 판사가 오판하지 않았고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판사들이 막 오판을 하고 왜곡시키고 군, 경, 검찰 그냥 여러 군데가 막 무너진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개념도 있는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빨리 바뀌어서 아버지의 그 분노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공존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나가며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도 별미를 만들어 그의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그러면 또 그 만드는 시간이 있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지금 이삭이 지금 눈이 안 보이면서 육체도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 일어나셔서 하는 거 보니까 자꾸 누워 있고, 물론 이제 눈이 불편하니까 남에게 어떤 그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이삭이 오히려 돌아다니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몸은 더 쇠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죠. 32절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18절에서도 그죠? 18절에서도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가 야곱이 했을 때처럼 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제 깜짝 놀라게. 내가 이건 진짜 18절에서는 내가 누구냐? 그것은 이제 확인차, 그냥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 실수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물어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축복을 다 해주고 나왔는데 별미를 잡수라고 했으니 이게 뭐 그냥 완전히 내가 누구냐 이게. 연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아유, 제가 이번에 연기를 잘해서 아마 올해는 주연상 내지는 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아이고,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의 마음은 그냥 녹아나는 거지. 그냥 어마어마한 실수, 재판에 왜곡된 재판을 했단 말이야. 살릴 자를 죽이고 죽일 자를 살렸단 말이야. 이 뇌물 먹고, 별미라는 뇌물 먹고 지금 굉장한 오판을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한 그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한 거죠. 이삭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33절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아주 심하게. 그냥 이건 추워서 떠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 가정 혼란, 넓게는 국가 혼란을 지금 가져온 거란 말이야. 이러니 막 요즘 뭐 판사들은 이렇게 떨지도 않아. 실수하고. 인간미가 없죠. 인간미가. 이렇게 했으면은 떨어야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헌재, 고등법원, 어떤 부분에서의 그 판결 내린 사람들 정말로 떨어야 되는데, 물론 떨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했는지 몰라. 미리 떨어가지고 아마 미리 떨은 거야.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떨어야 되는데 미리 떨고 바람 불기도 전에 돌아놓아 버려야지. 그건 더 나쁜 사람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나요? 나라가 어려울 때 싸우러 나오지 않는 비겁한 자들, 그거보다 더 비겁한 건 뭐라고? 기억이 안 나네. 싸우지 않는 비겁한. 성경으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죠. 네? 마태복음 5장 6절인가요?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려야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천국가는 첫 번째 첫순위 1순위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돼. 요즘 뭐 불의를 봐도 못 본 척 안 본 척 쉬하고 이거는 천국. 이런 사람은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천국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한 절에다 딱 맞춘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불의를 보면 막 견디지 못하는. 우리 전한길 선생 강사가 대단하더라고. 그 불의에 대해서 한 거하고 박주연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공병길, 목숨 걸고 싸우는 또 그 변호사, 그 누구야? 훌륭한 황교안 전 총리. 지금 그런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아직 희망이 있다. 또 유명하지 못하도 숨겨둔 7천이 있는 것처럼 엘리야 때 나만 나이다 했지만 숨겨둔 7천이 있던 것처럼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전국 각지에 자기 모습은 정확하게 안 나타내도 끊임없이 불의와 싸우고 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뛰쳐나가서 함께하는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 힘이 모아서 아마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이것은 진짜 영적인 두려움이죠. 육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에 그죠?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이죠. 지옥.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예수님을.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미리 쓰러져 버리고 판결도 안 하겠다고 하고 연기시키겠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지옥이야. 물론 그 한 절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될 때 그 사람 인생도 파탄이요, 사회 국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망가지는 거지. 이삭이 지금 막 벌벌벌 떨어 아주 심하게 떨며 큰 실수를 했거든. 지금 사람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바톤 터치를 잘해야 계주를 하는데, 아무리 잘 되려 해보래 이 바통을 놓쳐버리면은 순간 역전돼 버린다. 이거 지금 축복권을 자기에게서 바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차 실수, 모든 것을 주고 말았네. 야단난 거야. 힘이 떨며. 바울도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아주 그 힘이 떨죠. 주님 때문에 떨어.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이 섣부른 판결을 내린 거야. 판결이 너무 급했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에 들어갔을 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그냥 막 소급해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섣부른 판결을 해버려가지고 그쪽 편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보고 그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섣부른 판결을 해버렸죠. 섣부른 판결. 막 목적을 놓고 막 몰아쳐가지고 이 섣부른 판결로 지금 이제 이 판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발발발발로 떨 수 있을 거야. 발발발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섣부른 판단, 결단 이런 것보다는 신중해야겠죠. 신중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지들이 그냥 증인의 말도 듣지도 않고 지들이 그냥 짜놓은 시나리오를 그냥 하나님의 시나리오, 의에 의한 의를 선택하는, 그게 안 되면은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권선징악이라고, 이거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아도 그거는 때가 빠르냐 늦느냐 차이지 반드시 그대로 돼요. 반드시. 예, 반드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와이로 뇌물을 먹었어. 별미. 뭐 와이로 갖고 와라 한 게 뭐지, 본인이니까.
뇌물 별미 먹고 나서 축복하였어.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실수 플러스 하나님의 계획. 그냥 이삭이 눈이 정상적이었으면 이거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 25장 23절이 뭐라 그랬어요? 응? 형 대신 아우가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아마 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잘못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아마 그래서 눈멀게 한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눈멀기 전에 건강할 때 축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하긴 죽기 전에 하는 거니까 어떤 유언 내지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실수와 때로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어떤 선택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 깨닫기만 하면 돼.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제정신이면 오히려 하나님 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 막 우리가 목사가 되고 막 신학자가 되고 막 뭔가 아는 척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그거를 앞세울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나게도 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가치게도 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해. 창피를 줘서. 근데 그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망해가는 이유도 나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내가 아이고 힘들어 아파 이것도 내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지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일에 감사. 아셨죠? 그렇다고 맨날 죄지면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성장하려고 애써가면서 매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이제 성도의 자세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줄 복을 잘 아주 얘기했어. 얘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했지만 아차 실수 모든 것을 쥐고 말았네. 실수 같지만 실수가 아니야. 겉으로는 뇌물 먹고 겉으로는 실수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어. 이게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꾸 보면서 우리가 미리 방지를 실수할 걸 방지를 하고 미리 알아서 유비무환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34절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대성통곡에 대성통곡. 우리 아들도 여기 대성고등학교 나왔는데 대성중학교구나. 한강고등학교 나왔구나. 우리 아들이 한강고등학교. 대성중학교. 이 대성통곡. 우리 학교가 여기 있어서 대성통곡.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민족적인 통곡을 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통곡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통곡 직전인데 이미 통곡은 시작됐고 이 통곡을 얼마큼 빨리 끝내느냐, 그것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어.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을 가고 순교를 당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싸워야 돼. 깨갱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가 이기는 거야. 마귀는 가장 좋은 전법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포기하게. 기억이 안 나네. 성도를 지치게 만드는 거. 이 우파들은 포기를 잘하죠. 뭐가 딱 하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 에이, 내가 얼마나 내가 해봤는데. 내가 정광훈 목사를 몇 년을 쫓아다녀봤는데. 된 게 뭐 있어. 이게 항상 이 우파들은 거기서 많이 무너지죠. 성도들도 그런 데서 많이 무너져. 아니에요. 끈질기게 하시. 끈질기게. 남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예? 나는 살아있어. 그루트기 아직 남아있어. 이런 사람들. 마귀는 포기시키는 게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 포기하지 마세요. 영국 총리였던 글래드스턴이 그랬죠. 첫째도 포기하지 마라. 둘째도 포기하지 마라. 셋째도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야. 근데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 자유대한민국이 일제에서 독립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포기했으면 안 됐어. 낙동강 전선에서 포기했으면 우리나라는 잡혀먹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이 총알 맞아가면서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가, 윤석열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가 포기하면 안 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백성들이 포기하면 안 돼. 그거를 밝혀내야 돼. 밝혀내면 다시 살 수 있는, 좌파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나 이걸 묵인하면 좌파까지도 나중에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들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그 복된 천국의 사람들로 오늘도 하루 외치고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에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예? 거기서 함성을 함께하고 에너지가 모여서 시너지가 되고 그 힘으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원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